할렐루야. 2015년 6월 2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는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며칠 하면서 참으로 이 말씀을 접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가 대단히 감사함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연결성, 베드로 후서와 베드로 전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을 잠깐 연상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 안에 베드로 전서가 모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어떤 사람한테 이 말씀을 쓰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로워진다. 의로워된 자, 의로워될 자가 아니에요. 의로워된 자. 또 하나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이 사람들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피와 십자가가 전혀 등용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구절이 다 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베드로전서는 어떤 사람한테 편지를 썼는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봅시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아심을 따라 제가 2절에 보면은 어디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것은 택함을 입다고 하는 것은 의인을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셔서 의인을 택한 게 아닌 거예요. 죄인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가지고 너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를 아낌없이 깨끗이 씻어 주었다. 지금 그것을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은 병든 사람은, 병은 왜 들읍니까? 원래 병들은 사람은 병 안 들었던 사람이 병이 들은 거예요. 날 때부터 병 들은 게 아니고 병 안 들은 사람으로는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병 들었다 그거예요. 그래 병들은 사람을 병원에 가서 완전히 고쳐준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이 병을 뭘로 고쳤느냐 하면 예수님의 피로 고쳤다. 또 예수님의 고난으로 고쳤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너를 고쳤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에 그거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하면 베드로 전서가 없으면 베드로 후서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는 병 고치는 것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병을 다 고쳤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너는 의로워졌고, 의로워진 너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보배로운 믿음은 뭐냐? 베드로 후서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 나라의 아들까지 높이신다. 그런 뜻을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소개하기 전에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는 너는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믿음으로 너는 서 있는 자니까 얘는 죄와 싸우는 그 노선보다 헐썩 앞선 상태로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자격을 내 안에서 길러내거라. 그런 것을 베드로 후서는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딱 묶어놓고서 있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으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소개하는 방향과 목적이 달라요.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어디를 목적으로 이걸 쓰고 있느냐 하면은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지금 베드로 후서는 점도 없이 깨끗하면 그 나라를 주신다 하면서 보여지는 세상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런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을 때에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집약적으로 숨어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죄인을 부른 거예요. 죄인을 부른 거예요. 그것을 택했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언제부터 죄인을 불렀느냐 하면 성령 안에서 창세 전부터. 그래 베드로 전서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며 그 안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있게 하시나니 이 기업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 이 처음으로 보여주는 거죠. 죄를 씻김으로 부활시킴으로 그 나라가 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자격자로 베드로 전서에서는 완전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선 것을 베드로 후서에 와서는 바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심리고 여기까지 베드로 전서 완전히 해놓은 거예요. 심리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여기서 우리와 같이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또한 베드로는 여기서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종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시어서 종으로 사신 그 이사야서 42장에 나온 하나님이시면서도 종으로 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종과 같이 사는 것 같이 이런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베드로와 내가 하나가 되면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원리를 적용해서 여러분과 나는 베드로 전서에는 사도라고 나오지 종이라고 안 나와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보십시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종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깊이 깨달은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남은 때는 주와 같이 그가 보여준 그대로 나는 사는 것 같이 내가 살으니까 너는 나와 동일한 노선에서 거듭난 자요, 동일한 노선에서 믿음의 선자요, 동일한 노선에서 너는 의가 된 자다. 그래 베드로 후서에 넘어가서는 베드로가 종이라고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그냥 넘어가니까 그러면 한 먹어나한테는 밥상에 간장하고 죽만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10살 먹은 애, 20살 먹은 아들한테 간장하고 죽만 있는 게 아니고 김치가 있고 고기가 이빨이 있으니까 이빨이 있는 사람과 이빨이 없는 아이와 틀린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글씨가 모자라서 종을 앉는 게 아니라 베드로 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거는 베드로가 자기를 어디까지 낮췄느냐 하면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의 최고의 낮은 곳이 종이었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면 베드로전서에서 종되는 법칙을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다. 순종이 아니에요.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따라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이해가 돼서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 순복은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죽으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평성에서 내가 이해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놈 앞에 신하가 복종하면 신하가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사는 임금이 신하들더러 오늘은 망태기에다가 물을 다 먹어라 하면서 망태기 하나씩 놓아주면서 앞에 샘에 가서 망태에다 물을 다 먹어라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순복하는 사람은 가서 물을 퍼서 망태에다 물을 담으니까 물이 다 없어져. 그래도 끝내 순복한 사람은 그걸 물을 다 푸다 보니까 그 샘 안에 주인이 감춰놓은 보화가 있는 것을 아하 주인이 물을 퍼오라는 게 아니라 저 보화를 건져오라 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전반적으로 보면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담이 지은 죄가 지상에서 오늘까지 왔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다. 그것을 써놓고 있는 거 이런 방법을 통하여. 그리고 베드로전 후서는 이제는 너희는 회복됐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장성하여 신령한 세계의 아들이 되려면 이제는 그 의를 힘입고 믿음의 덕리 안에 소유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넉넉히 내 나라가 된다. 그것을 베드로 후서에서 써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 대체적으로 크신 하나님의 긍휼이 딱 셋으로 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진 것보다 더 큰 긍휼은 없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긍휼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은 내가 육체로 죽었는데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로 신령한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나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천사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썩지 않고 새하자는 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로 하나님이 그 큰 세계를
유혹을 받고 여기선 아담과 하와가 아닌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계시록적으로 넘어가면은 계시록 7장 14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목자장이 되시고,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계시록 21장에는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된 그 세계를 성경에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한 노선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강한 손 안에 겸손하라. 그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라는 그곳을 높인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신령, 그때는 사단이 없고 660이 오나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다 무너져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둠 자체가 해결되는 거, 먹고 마시는 나라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닌 그 나라에 그 사람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나라에 만들고 해요. 첫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 깨닫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바로 영화로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마가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서 내가 보았다. 그 옷이 해같이 빛나고 그 얼굴이 영광이 나타나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모양인데,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넣어서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는, 어둠 자체가 너를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천국의 나라를 소유하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는 것이고, 두 번째 긍휼은 하나님이 그런 자를 부활하는 몸으로 살리는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긍휼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 사람에다 하나님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생기를 부어는 생명이 됐더라. 이 생명을 창세기 1장 20절에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한 번 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을 때 두 번 오는 것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 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 보내는 것이 그 큰 긍휼이다. 성경은 아담한테는 이와 같은 은혜를 한 번뿐이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이 세 번을 다 받아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는 아들이 안 나와요. 한 번 받으면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전부 이상을 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안 먹는 것은 그는 죽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생명나무 먹을 필요가 없는 영적 무죄 사람인 것을 스스로 깨닫기 위하여 사단이라고는 권세를 이기는 능력, 공중권세가 지상보다 높은 공중권세를 뚫어야 하나님 3층전에 보좌가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님만이 공중권세를 이긴 딱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우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양을 이 가운데 보내면 세상경으로는 백발백중 죽는데, 양 안에 하나님의 영, 사단을 이긴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생명 자체를 가지고 가면 이 일이가 다 도망가고 많은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베드로 전후서를 한눈에 이렇게 가지고 생각하다면 마음이 벌벌벌 떨리면서, 이야, 창조의 원리를 여기다 몽창 집어넣고 계시구나.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신의 성품,
바로 신의 성품이 무엇이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아담 안에 없었던 이 신의 성품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이 우리의 모양이 신의 성품인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육의 몸이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만드는, 이것은 지상에서는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 한 분뿐이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을 때 성경 보는 초점이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에는, 베드로전서 1장인 3장은 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소개하는 것이요, 베드로후서 1장, 2장, 3장은 하나님 크신 능력을 소개하는 것이요. 성도님들이 지금 이런 확실한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은다면,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예?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 같은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여기 하나님이 자기 모양이란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창세터머리까지 넘어가도 찾아보세요. 모양이란 단어가 창세기 2장에 가서 있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모양은, 형상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실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받게끔 돼 있는 사실을 성경서 깨달을 때, 성경은 진행형이요 완료는 참 계시록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서만이 완료되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점이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상처받을까 염려하라. 그런데 바꿔서 네가 가라지인지를 어떻게 알을 거예요? 내가 가라지라고 뽑았는데, 너 가라지를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만 가라지를 뽑은 나도 너를 뽑으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나 가라지 아니라고 스스로 작정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성경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의 눈은 티를 볼 줄 자기 들보를 빼고.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본질적인 사건을 지금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2장, 5장에서 이것을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을 봐보세요. 그리고 나는 여기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정이 있는 거예요. 64장 6절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뜻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응? 와닿지 않느냐고. 와닿지 않으면 아직도 영성이 내 안에 나를 못 주장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병들었는데 나는 암 안 고치려고 저 사람만 먹으라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의연이 아니지.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약을 주는 거예요. 내가 병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실 때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여기서 내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4장 5절을 보십시다.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경건해서 의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사건과 돌아가신 사건, 고난을 내가 덧입어서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죄인이지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무죄 상태를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서 계속 나는 죄인인데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에 마귀가 나의 죄를 송사할 때에 옆에 계신 변호사가, 저는 예수를 믿고 예수가 저를 위해 죽은 피가 저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었으니 그 역을 댈 때에 요새로 얘기하는 변호사의 말에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가지고 갈 때에 검사한 그 사건이 기소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진리를 알으면은 묵묵담이 나오고 남의 죄가 안 보일 정도로 내 죄가 사무치도록 보여질 때에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털고 우리가 할 일은 겸손해지는 건 내가 할 일이고, 나를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나를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명언 중에서 어디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모든 사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너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에 속해놨는데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느냐고, 나는 위선이 있다. 응?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파는 사람들이 저가 성전을 자기 헌다라고 거짓말 하는 때도 처음부터 거짓말 할 줄을 알았던 것을 보고 그때는 예수님 묵비권을 행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 한 번도 한 자가 없어. 묵권이라고는 저의 죄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너는 아래서 나서 네 안에는 어둠 자체뿐이 없어. 그거 하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는 율법을 따라 사람을 애무로 판단하나 나 아무도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입에서는 살리는 말 아니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살리는 말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예수가 세상을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면 이 말에 예수님은 일보도 후퇴한 때가 없습니다. 무슨 설교를 잘합니까?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볼 때에 눈물이 펑펑 쏟아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가 가슴이 터지게 어려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오죽하면 너를 못 보니까 저를 통하여 너를 보게 만들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농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지금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연결해 볼 때에 이야, 이 대단한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를 관통하고 있구나.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가만히 있어.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은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마지막으로 심판에 관계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보십시다. 안 해도 될 말을 값없이 하고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지금 최고 무서운 사람이 내가 하늘 올라가서 천국을 봤다고 하는 사람 최고 무서운 거예요. 그가 한 말이 부분적으로 맞으면 100%는 안 맞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김 목사는 지옥 가고 김 목사 천국 갔다고. 그 말대로 심판이 되질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지금 베드로전서 1장은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을 부른 거 아니에요. 죄인을 부른 거예요. 응?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에서 예수 피로 의로워진 자, 믿음에 굳게 선 자를 부른 거예요. 의를 입은 자, 예? 하나님의 믿음에 굳게 선 자를 부른 거예요. 논법이 닳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입장에서 가리킨 거고, 베드로 후서는 예수가 나를 죽으신 그 본체에서 가리키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리키는 것이요. 예? 베드로 전서는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예수를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바로 우리의 모범이 되신 그를 본받으라 하면서 그는 죄를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능욕을 받으시되 우리를 위해 항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가리키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베드로전서를 보다 보니까 진도가 무슨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죠. 진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긍휼은 첫째로 하나님 대신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와 계시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땅은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이 혼돈 공한 우리의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 이 자체가 나타난 것이 사람인 거예요. 어둠 속에 하나님이 어둠을 밝히시려고 어둠 속에 우리를 생명으로 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갇혀 사시는 그 자체가 우리와 그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이 어둠의 본체를 내가 싸워 이길 수 없는데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그 어둠의 본체가 공중권세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서 나 스스로를 알다 보니까 하나님을 능멸하고 교만해서 이 어둠이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사단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죄를 씻어 주신 모든 것. 그래서 베드로 후서 전서로 가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샤가치신 사랑이 두 번째요. 세 번째는 예수님같이 무덤에 내가 갇혀있지만 마지막 그 강한 능력으로 긍휼로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실존적인 아들을 만드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끝나면서 나는 사람이 돼서 죄와 영원 무궁히 상관없는 그런 사람, 혈과육이 아닌 사람, 신령한 몸, 바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도 하나요, 우리 세상에 난 사람도 하나라고 하는, 세상에 난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 예수 같은 사람이 될 때에 천지 창조는 완료가 되면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와 구름대와 같이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한순간에 부활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이보다 귀한 설교 능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야 이거 봐라, 설교를 어디까지 해야 할 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시기 위하여 첫째로 우리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기 위하여 에베소 1장 3절이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예정되어 있고,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그 신의 성품, 바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육의 몸이 하늘의 신령한 아들이 된다고 하는, 아담은 하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안 따먹어도 하늘의 아들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 어디 45절 봅시다. 더 우리는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린도서 15장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이 형상이 모양인 거예요. 모양. 이건 아침부터 안 입은 거예요. 아담한테는 안 입은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거 다시 입는 거예요. 15절 보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뭘 신령한 자가 아니요, 전부 다 아니에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사람이거니와, 아담이 여기 속한 사람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둘째 사람은 하늘로 나셨나니, 이 둘째 사람이 돼야 새하늘과 새 땅이 내가 들어가고 흙을 영위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과 나는 참으로 이 사상변화, 이야 넓은 세계가 열리는구나. 내가 그래서 이 해창 평화교회에 나오다가 이런 말씀을 값없이 듣고 물론되면 내가 목사를 참 헛노릇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 나는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슬픈 게 아니라 참으로,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안경 잊어먹었지, 눈은 안 빠졌구만, 걱정 마셔. 안경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고 죽어도 못 가지거나 안경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이 생명이,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지. 까지는 거.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차가 가다 빵꾸 나면 떼우면 되고, 부서지면 다시 사면 되고, 갚다 못 갚으면 뭐 안 타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우리는 목숨을 거는 것까지 거기다 그냥 막 대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모든 것이 선하심에 이런 것이 오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서 참으라가 아니요. 참게 뭘 참어. 그냥 다 이해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요새 상담학은 이걸 따라오지 못하는 게 세상의 상담학은 옛날 아버지가 나를 때렸더면 그냥 막대기를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땅을 치고 그냥 사람을 때리면 이게 부러지는 줄 알지만 상담학은 그걸 못 되는 거야. 그것이 나라고는 나의 정체를 알고 해왔던 사실을 깨달을 때 무릎 꿇고 감사하며 세상에 빠진 것이 없더니 이거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아들 만드시는 과정에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율법으로 완성되면 예수 우리가 헛되이 죽은 거 아니냐. 예수 죽음으로는 본질 사건. 아담이 예수 죽은 그 긍휼을 다시 맛볼 때 세 번째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거라고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베드로 전서는 죄인을 택하서 은혜에 속에서 베드로 전서는 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서는 다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높이신다. 넉넉히 구원에 이른다. 신의 성품에 들어간다. 베드로 전서는 다 은혜예요. 다 은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율법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한 절만 더 보고 맙시다. 갈라디아서 3장 남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이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어찌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정해서 한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말씀 위에는 논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대체적인 창조의 원리를 한눈에 한밤에 딱 가질 때 무한 감사. 우리는 들고 육체의 어떤 잘 먹고 잘 써 이것이 훌쩍 뛰어넘어서 이야 이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래서 나가서 전도를 해야 하고 이런 것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전서 초들 후서를 통해서 죄인을 부르신 그리스도의 피 은혜에 감사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높으신 그 권세 앞에 순종하시며 남은 여생을 주와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100% 살리는 것을 아오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따라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안산호 아들, 또한 박철한 아들, 또한 이정자 우리 권사님, 또 김민홍 아들,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신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육체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고 천국을 소유한다고는 진리를 깨닫는 아픔을 통하여 동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 해창 평화교회 성도들도 이 진리를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영생 복락이 점점 가까워지는 진리를 깨닫고 감사 또 감사하는 기하가 보던 성도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